오직 죽음뿐인 터 위에 영원 전부터의 그 뜻과 능력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복된 길 위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붙드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온전하신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처지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패 되시며 상급 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강건하며 지혜로우며 의로우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오늘과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죄송합니다.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사도의 기도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는데,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시고 짐작하시고 이제 아신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참여하고 그 진리의 온전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것과, 사실은 막연하게 아는 것은 놓칠 수가 있죠. 그리고 막연하게 아는 것은 이제 우리 어릴 적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대충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특히 산수, 수학, 그 풀어가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공식을 막연하게 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막연하게 안다라는 게 좀 걸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충 안다라고 했을 때 못 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그 능력의 실체에 우리는 접근해 갈 수 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차원을 한번 짚어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결과입니다. 20절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다.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사망과 무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려고 얼마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안간힘을 다 썼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말씀 인도하면서 메시아, 이제 이 표현이 나올 때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 히브리서의 메시아, 신약의 언어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그 뜻을 가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이제 의미를,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또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그 구약 역사의 바탕이 결국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역사적으로 나타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과 무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두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 썼겠나. 그러나 죽음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데 쓰임받은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누가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렇게 밝혀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에게 주신 자, 그리고 친히 그 아들에게 이끌어 주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아들에게 맡겨 주시고, 그런데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다라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우리가 익숙치 않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6장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혹시 에베소서라고 그랬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 표현을 생각하는 것과 말로 나오는 게 다를 때가 있어서, 어제 이제 제가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황 권사님이 예배에 같이 함께 하셔서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홍 권사님도 병원에 허락을 받아서 2주 동안 휴가 받아서 댁에 와 계신다. 사실 이게 휴가라는 게 참. 근데 제가 2부 예배 때는 누군가 저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의 허락인데, 저는 그냥 그 표현을 교회의 허락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이 누가 짚어주지 않으면 제가 몰라요. 방금 전에도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에베소서 6장이라고 그랬나? 그게 지금 제가 헷갈리거든요. 죄송해요. 그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을 저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죠. 아, 내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시고 친히 또 이끌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 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내가 자라면서 교육자들, 목사님들, 또 여러 선배,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심으로, 요한복음 6장이 그 배경이 되어 주어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 어떤 기록입니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해 놓았던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현장에서 그 떡과 그 물고기로 배를 채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고도 못 믿은 거죠. 이제 우리 같으면,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온전히 믿었을 거야. 순전히 착각이죠. 그 험악한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들이 막 몰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믿고 지금 나를 쫓아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은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 힘을 다해 너희들이 나를 쫓아왔지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믿게 되는가? 그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자만이 나에게 온다. 아버지가 친히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나에게 온다.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신 자만이
나를 믿게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맡기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내가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되어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갖게 된 믿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이한 일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겨 나 같은 죄인을 맡겨 주시고 친히 또 아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또 친히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말씀의 그 종들과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다. 우리가 그 말씀을 교회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제도 이제 새가족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 2장을 어제 나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에 의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거를 풀어가면서 근데 그 새가족 그 내외부는 서울에서 우리 교회로 이사 오셔서 옮겨 오실 때 참 감사했던 거는 그 서울의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말씀의 이 기초를 잘 배우고 오셨어요. 근데 그 서울의 교회의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강력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얼마나 바로 이렇게 배워 오신 거죠. 우리의 실력으로 믿은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특별한 영적인 자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내용으로 취하고 있는 걸 어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말씀의 교회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1절에서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인내하며 또 달리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우리 신자의 인생인데 경주라는 것은 목표가 있잖아요. 바라보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냥 달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믿음의 주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실은 원문적으로 들어가면 더 원천적으로는 믿음의 주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너희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9절이죠. 이게 얼마나 중대한 내용인지, 제가 이 내용을 오늘 나눈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지금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식에 바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한 구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뿐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계심이 존재하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계시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 주시고 또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김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해서 황송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해서 지금 부활의 관점에서 그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이라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종결짓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뭐 내세 오는 세상, 그것은 그저 사람들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위로하고자 만들어낸 그저 설화고 신화고 종교의 이야기지, 고작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끝나는 거니까 모든 것을. 그게 인간의 수준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근본된 내용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 그 능력의 발휘되심, 그 증거, 그 표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근데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동일한 뜻을 가진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그 직분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어주신 그 점을 한번 짚어드린 내용이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이제 바탕이 된 거죠. 어제 제가 그 내용을 아마 2부 예배 때 언급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일러드렸다면 그 의미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인가, 뭘 함유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어 주신, 우리의 죄 사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또 다스려 주시는 그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작은 교재, 기도에 관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안에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나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실 누가, 세상 말로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아들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장례 예배를 섬길 때 제가 이 말씀을, 그 요한복음 그 6장의 말씀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님은 잃어버린 바 되신 분이 아니다. 그런 이제 위로를 전할 때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제시해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에,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 입을 그렇게 사용해라. 그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을 써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살지 말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일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라.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바울 사도의 이 기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한 그 기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눌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심장의 구조를 한번, 우리 심장의 구조를 의학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 어떤 생각과 감동이, 야, 우리가 인간으로 딱 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의 형질이 딱 이루어지면서부터 심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뛰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 뛰는 원리를 이제 심장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제 안에 감동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피를 받고 피를 내보내고, 그래서 심장의 구조에 어느 쪽 벽은 두꺼워야 되고 어느 쪽 심장의 그 구조의 벽은 얇아야 되고, 그 이제 의학적으로 아주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피를 받고 피를 내보내면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피가 공급해 주잖아요. 온몸에 세포를 돌면서 그 핏줄의 길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길이죠. 근데 그거를 평생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장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좀 더 알면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심장의 구조를 누가 만든다? 또 그 구조가 이루어져서 평생을 뛴다? 일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감동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실제로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자는 자기 능력 과시하지 마라. 잠언의 가르침, 시편의 가르침, 말의 숫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능력의 그 크기를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바꾸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오늘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자체다.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그러한 그 삶의 훈련이 결국은 우리의 성품을, 아들의 형상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이 연결되고 이어질 때 그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형상, 아들을 닮는 형상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 대한 개념까지도 우리가 좀 덧붙여서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또 일깨워 주신, 깨닫도록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듬으며 나누며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임을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잃을 때, 주를 찬송함을 잃을 때 우리는 믿음의 시험이 든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가 빠졌거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 상태임을 일깨워 주시는 이 진리의 개념을 우리가 붙들고, 그래서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살아가게 된 그러한 신분과 그러한 위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의 크기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루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